스가랴 5장 1절 보겠습니다. 오 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 66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스가랴 5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양쪽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3번으로요. 징계에 의한 회복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들어가 있고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징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일이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으로 보면 재물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해지는 상황입니다마는 마가복음으로 보면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높여놓으려고 하는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죄인도 낙원에 보낼 수 있는 대속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제목을 보면 징계에 의한 회복을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양쪽 가로 3에 있는 이 표현만 가지고도 본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이 난다면은 양쪽 가로 달려 있는 이 제목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타난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쪽 가로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천여 개나 되는 개론에 나타난 모든 양쪽 가로가 다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가로는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고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성취로서 오셨지만 또 재림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를 성경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동그라미도 있습니다만은 동그라미도 마찬가지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메시아와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62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그 성경신학 도표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창세전 근거. 그리고 지금 구약 성경이 맞춰가고 있는 스가랴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스가랴서 내용이 한 520년경이 되니까요. 520년경이니까 한 1000년 전에 혹은 95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준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30장이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해 주신 내용이고 30장의 내용은 복뿐만 아니라 저주뿐만 아니라 복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0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보면 범죄하고 범죄한 것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죄하시지 않으면 죄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호와께서 실체인 메시아를 보내실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진지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유대에게 했던 이 땅에 속한 복을 거두면서 실체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내용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부터 6장 범죄자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해 나갈 것에 대한 사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3번이니까요. 2번이 3장과 4장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3장과 4장의 내용은 성결에 대한 회복 예언입니다. 성결.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죠. 누구 앞에서? 사단 앞에서. 맞죠? 사단 앞에서 절대로 너 대제사장을 너 맘대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좀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제국 속에 살았으니까 레위 지파라도 그게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아무리 레위 지파가 온갖 모든 규례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제사를 지냈다 합시다, 하나님한테. 즐거울까요, 안 좋을까요? 재물도 있었어요. 규례대로 했어요. 근데 성전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그 일이 기뻐요, 안 기뻐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하겠죠. 그래, 한번 제사 지내봐라. 그 시편에 있는 대로. 저기 버드나무에다가 한번 걸어가지고 너 다윗이 부르라고 했던 찬송 한번 불러봐, 너희들. 포로들한테요. 진짜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불러요? 아니면 제대로 못 불러요? 못 부르죠. 그 짓을 사단이 한 거예요. 지금 이 3장이나 3장에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거의 검게 그을리고 성전이 탈 때 같이 탄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여호수아를 앞에다 놓고 사단 너 지금부터 잘 봐. 절대로 앞으로 정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와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같이 섞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개, 스가랴는 선지서 전체 맥락에서 거의 실체를 보고 전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많습니다. 학개, 스가랴는 70년 포로 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제물 제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고요. 에스더 내용은 그게 이제 이방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것을 다윗 왕조에도 이미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증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기록한 시기가 여러분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가도 빠릅니다.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가 뭐 대충 잡아도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가 쓰이고 난 다음에 뭐가 쓰였느냐? 에스라, 느헤미야가 쓰인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늦고 이쪽이 더 빠른 거예요. 이게 학개, 스가랴가. 그러니까 순서를 자꾸 따지거나 역사적 연도에 매여버리면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개론에 나타난 제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중심? 무슨 분석? 의미 분석이다라는 걸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하나예요. 모형이냐? 실체냐? 이겁니다. 실체를 통해서 창세전으로 데려가느냐? 땅속으로, 죄송합니다, 확 그냥
쳐 박아버리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자식들은 굶겨 죽여서 자녀가 자식이 아비를 자식이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도록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리느냐. 그걸 그대로 끝장을 내느냐.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땅에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를 해주고 천국으로 안내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3장, 4장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강해도 어디에 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이 입었던 어떤 옷도 들풀 하나 메시아와 더불어 보는 그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들풀의 주인을 옆에 놓고 있으니까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옆에 놓고 보는 것하고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부러워지는 것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체와 연관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알려주시고, 기가 막힌 사실은 이방인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을 버리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에 가면 비유로 다 말씀하시죠. 깨닫게 하려고 못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듣고 돌아올까 봐. 그럼 누구만 들어오게 돼요? 제자들과 들을 자에게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고향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당신네들 진짜 멍청하다라고 그들이 와서 심판할 거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지자 직임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내용이 안 떠오르면, 예수님 얘기하는 내용이 다 새롭게 보이면 연결성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요. 일단 1월 달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까지. 말라기 1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부터 가서 좀 오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이 말라기에 어떻게 나오고, 예레미야 내용이 어떻게 소선지서의 어딘가에 나오고, 그걸 강론집을 통해서 좀 반복을 하면서 정리 강의를 2월 한 달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 적어도 이사야부터 말라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상태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러면 오늘 안내를 드리는 말씀의 내용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여호와께서 지금 성전이 회복될 무렵에 이렇게 학계는 지나왔고요. 스가랴 내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이 스가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14장입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말라기가 와야만 되는지,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떨어뜨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돼요. 학계는 기억이 나는데 말라기는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학계가 된 게 아니죠. 학계가 학계서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결론은 말라기에 가서 적어도 그 성전 제사 회복될 때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내용에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4장 내용에는 보면 순금등대, 이건 성전과 연관된 거죠.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 아까 여호수아 깨끗하게 했죠. 그죠? 스룹바벨과 함께,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이 분리가 되질 않고 이상 중에 보여준 것에는 같이 합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성지자가 다 따로 놀았잖아요. 망할 때는. 맞죠? 돌아와서 회복하시는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전부 뭐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 마지막에 봤지만 누구도 들어와서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이방인도 들어와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할 것이다?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시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이 학개, 그다음 스가랴, 말라기에 한 장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다음에 나올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이래서 삼직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 삼직만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또 아니면 소선지서에서 뭐와 관련돼서 삼직을 어떻게 없애고 삼직을 어떻게 예언하는지만 초점을 맞추어도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른 거 빼고라도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런 유사한 관련된 낱말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삼직을 하신 것이 본인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 신성이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율법사들과 12살 때 논쟁한 것처럼 그 머릿속에 구약의 모든 내용도 이미 숙지하고 있는 바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시아. 본성으로 보면 하나님이시고 과정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진짜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그런 당신의 직임을 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4장이 끝났을 때 보면 저주를 두 감람나무에 대한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증언하게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선지자든 왕이든 간에 전부 다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하나 잡고 넘어갈게요. 4장 7절에 보시면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3장에는 누구 얘기했죠? 여호수아 얘기했죠. 여호수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데리고 가서 확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를.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의미가 바뀌잖아요. 레위지파 제사장이 죽으면 슬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3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진짜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장차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아예요. 그게 예수예요. 아자를 왜 떼냐?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처럼 끝에 아자 있잖아요. 여호수아. 원래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자를 안 붙이려고 해요. 왜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라고만 불러요. 유대인들이. 아자를 붙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교회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 끝에다가 아자를 안 붙여줍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아.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였다 저분이? 예수아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였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죠. 우리는 이미 증명해서 2016년에 번역이 됐고 어느 구약 어느 하나 전부 메시아와 예수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고요. 예수아가 되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자 안 붙이죠. 여러분 좀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영어나 외국어 공부하면 모음을 배우죠. 모든 외국어의 모음은 뭐로 시작해요? 그죠? 우리 모음도 뭐로 시작해요? 아야 어여 아는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게 모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를 누구에게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라는 말을 예수한테는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라 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쟁이라 부르는 거니까 그 아를 부르면서 예수 아면서 동시에 그가 메시아흐, 메시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구약 신약 성경이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 일을 한번 우리 당대의 예루살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진짜 관심 있게 보자고요.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되었으니까요. 아마 그쪽에서 일어나면 지금이라도 당장 딱 뜨겠죠. 위에 뉴스 링크 걸어놓은 분들은. 자, 아까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번엔 스룹바벨 통치자 6절.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자, 그러면 따라서 스룹바벨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잘 회복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면 될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여호수아를 형편없는 몸으로 돌아온 어제까지 이방인의 땅에서 진짜 바보같이 초라하게 형편없는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망해버린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여호수아를 이상 중에 누구예요? 스가랴 너는 네가 본 이상으로는 누구를? 여호수아를 너 욕하면 안 된다. 내가 이미 봐라. 보다시피 천상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버렸다? 거룩하게 했다. 그럼 메시아 스룹바벨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영원히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도 이 이상을 받으면서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 메시아 오는구나. 그렇게 알고 가는 거죠. 분명히 오시는 거구나. 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세우는 왕이다? 통치자다?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메시아 아니면 뭐겠어요? 그럼 스룹바벨이 여러분들 그 뭐 바닷물을 잔담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장차 누가 하실 일이에요? 메시아가 여러분 하실 일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여호수아도 있고 스룹바벨도 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실체인 이상인 거예요. 이상이 관념이 아니라 장차 누가 와서 할 무슨 직과 무슨 직을? 여호수아와 같은 제사장직과 스룹바벨과 같은 통치자, 뭐 총독이라고 하죠. 보통 왕이 없으니까 총독, 어쨌든 통치자의 일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누구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해서 메시아에 맞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말라기에 가서 보실 때 이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그럼 말라기에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라고 할까요? 이제는 문 닫고 내가 보낼 메시아 기다리라고 할까요? 두 자죠. 그래서 연결이 이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 때문에 글쎄요. 아유, 그래도 한 30분 또 지났는데요. 자, 본문에 충실해서 좀 볼게요. 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머릿돌이 여러분 기초죠, 기초. 맞죠? 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느니라? 머팅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무리가 외치기를 자, 반복하네요. 중요하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는 거니까 거기에 뭐가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은총을 바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와서 옛날에 기억이 안 난다.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죠? 사독이었나? 아, 사독이었네요. 사독처럼 잘 성전 제사를 드려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사독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의 신으로 이룬다고 했어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여호와를 보려면 영 안을 띄워줘야죠. 그러면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백성이 유대인의 백성으로만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메시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유대인들 태어났지만 예수님 죽이잖아요. 뭘 열어놓으려고? 유대가 빨리 버려서 이방의 여호수아 이름 알리려고. 여호와 이름 알리려고. 예. 자, 아주 이런 치밀한 계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래 머물렀죠? 자, 그럼 이제 가서 볼게요. 5장과 6장에. 자, 저주를 다 벗겨버렸죠?
맞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누구 힘으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를, 그러면 저들이 받았던 저주는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두루마리 안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3절에 보면 저주가 들어있다 그랬죠. 자, 연결됐습니까?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무엇이라? 저주라. 저주를 가져가다가 어디가 있느냐? 죄악의 땅 바벨론에 갔다가 버릴 것이다. 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아까 4장 4절까지 읽었고요. 자, 거기에 비유가 나오는데요.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은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반은 여러분들 무게 단입니다.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러죠. 이때 이는 뭐냐면 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악인데 그 악이 들어있는 그 에바, 그 단지를, 자, 보세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그 일정한 그 규격이 있는 그 단지와 같은 데죠.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으라. 그러니까 뭐가 못 나오도록. 3절에 있는 저주가 더 이상 나와서 누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상 중에 저주를 가둬버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앞에 납으로 갖다 봉인해 버리는 거죠. 누가 못 나오게. 저주가 쏟아지지 않도록. 자, 그걸 보여주는. 그럼 이게 여러분들 회복 사인이에요? 멸망 사인이에요? 회복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망쳤던,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문을 논리적으로 이어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 망가진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했죠. 맞죠? 왕국을 세워야 될 스룹바벨도 망가진 것 같지만 망가진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누구 신으로 회복해 주셨어요? 당신의 신으로 해줬죠. 그럼 바깥에서 볼 때 범죄하는 것들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를 바벨론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사단이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택한 백성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제사장과 참 왕은 절대로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메시아 맞죠, 이게. 여기에 이방인이 함께 한다는 거죠. 뒤에 나와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뒤에 가면 이방인이 쓰는 모든 기구들도, 모든 보물들도, 땅에 숨겨놨던 보물들도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전부 튀어오르게 해요. 과거에는 숨겨놨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드러내라. 드러낸 다음에 그 보물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한테 바친다? 여호와께 바치고 유대인을 붙잡고 제발 여호와 좀 가르쳐달라. 당신들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10사람이 한 사람의 유대인을 붙잡고 누구 좀 알려달라. 여호와를 듣고 왔는데 여호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자, 이어볼게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세 곳,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겠다고 쫓아낸 동네, 세 동네 있죠. 갈릴리의 삼악, 데가볼리부터 해서 거기 베데스다부터 해서 세 군데 있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오고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와서 이 지역을 심판하리라 그럽니다. 그럼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뭐 한다? 당신네들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당신네들은 심판받는 것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신약 교회 시대에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모든 시작과 열매 맺는 것도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맺혀 주시는 겁니다. 아까 누구 신으로 이룬다 그랬죠? 스룹바벨을 여호와의 신을.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아시겠죠? 대제사장 깨끗하게 하고 스룹바벨은 내 신으로 내가 세우고 저주는 옮겨다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봉인해버리고. 자, 그렇게 순서가 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 보고 하라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한다고 할까요?
당연하죠. 선지서는 내가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크게 하나 할게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딘가에 나오는데요. 소선지서에서 내가 가리라라는 말은 그 내가가 여호와죠. 문법 주어로 보면 맞죠? 스가랴한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내가는 문법적으로 보면 내가가 대명사니까 본주어를 찾으면 누굴까요? 여호와죠. 맞죠? 근데 나중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맞죠? 예수와. 예수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이름과 누구 이름이 맞아떨어져요? 여호와는 누구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그 명제가 만들어지는 걸 제가 신학교에서 그 칼빈 그 설명을 듣다가 그 사람이 그런 명제를 썼더라고요.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그런 명제가 써요. 이 사람 이거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선지서에 나오는 명제인 거죠. 소선지서 곧 나와요. 내가 가리라. 내가 임하리라.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인 그분이 바로 누구 이름으로 온 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분이죠. 그걸 좁히면 뭐가 돼요?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이런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봤는데도 구원에다가 맞춰버리니까 성경의 통일성은 입증하는 건 거리가 먼 거였어요. 그게 여러분들 서양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구원은 시작부터가 벌써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정서적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시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가기가 어려운 게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들 눈앞에 이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6장 1절에 나와요. 6장 1절에 보면 눈을 들어봤는데 병거가 몇 개가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스룹바벨에게 누구 능력으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네 병거, 네 전차, 말이 있는. 그래서 2절에 보면 홍마, 흑마. 3절에 보면 백마. 넷째는 어롱지고 건장할 말. 자,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요.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뭔가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누구의 호위 무사들이에요? 여호와의 주의. 맞죠? 예. 그래서 두루두루 나갑니다. 두루두루 나가고 그 바벨론에 아까 저주를 모았잖아요. 신할 땅에. 그죠? 신할 땅에 저주를 모았으면 그 저주 관리도 이 4명의 말들이 그걸 전부 짓누르고 있고 그걸 다 통치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볼게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가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는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그가 천사가 외쳐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북방에서 내 마음을 뭐 하겠다? 시원하겠다. 자기 마음이겠어.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했던 거 북방에 가서 이루었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신할 땅에 뭘 가지고 갔어요? 저주 가지고 갔죠. 저주를 예루살렘에다가 과거에는 쏟았죠. 7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진노를 전부 어디에다 쏟았어요? 예루살렘에 쏟았잖아요. 근데 거기 더 쏟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 여호와 이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20년 경이니까 이제는 여기에다가 안 쏟고 이 저주를 내가 어디에다가 바벨론에게 다 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도 건들지 마라. 스룹바벨은 내 신으로 한다. 그리고 봉인된 그 저주는 내가 바벨론 북방에다가 자 하나님이 쏟는다라는 걸 지금 6장에 보면 누구를 시켜요? 병거를 시켜서 맞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요. 눈에 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게 당한 다음에 또 뭐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헬라 제국에게 있다가 또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리고 이 교회사는 우리 지난번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죠? 바울 영화인가요?
제가 볼 때 또 한 번 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성경에 있는 팩트들을 많이 해서 번역이 엉망이에요. 번역이 카톨릭 신자가 했는지 전부 그 카톨릭 용어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익숙지가 않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첫 장면이 뭐냐 하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가로등을 전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태워서 로마 시내가 화재가 났으니까 얼마나 밤이 깜깜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로등을 대신하는 장면이 그 영화 첫 장면이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역사적 고증입니다. 그건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로등을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로마 밤을 밝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머릿속에 뭔가 한 방 또 맞은 거예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걸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야, 진짜 잔인하다, 이거. 매정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총과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사랑은 도저히 사람이 터치할 수 없다.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 형제들이 타고 불타고 한 거? 본인이 거기 와서 가르쳤는데 그건 얼마든지 정황으로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요. 그리스도 지금 선지서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보세요. 눈에 봤을 때는 그을린 여호수아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놓은 자예요? 어느 사단도 틈탈 수 없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맞죠? 스룹바벨 겨우겨우 돌아와서 명목이나 그 목숨이나 유지해서 겨우겨우 그냥 데리고 왔는데 온 이스라엘 동서남북에는 대적들이 질비한데 저게 지금 총독 노릇을 하나 못하나 저 사람이 과연 그 노릇을 할까? 이러는데 스가랴한테 보여준 스룹바벨은 누구의 신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럼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로 평가한다 못한다. 못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가 천국이고요. 그 메시아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세우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죠.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원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좀 어떤 글을 보면서 신문을 쓰다가 이런저런 정세에 그래도 이게 또 참 젊다고 혈기가 막 생기고 막 너무 울분이 터져서 그 뭐 우리나라 초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 조선이 망할 때 보면 외국에 미국, 영국, 무슨 뭐 독일, 뭐 네덜란드, 일본, 뭐 호주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다 넘보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를 중간에 놓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영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자본을 얻어서 전쟁을 치르고 대신 전쟁이 끝나면 한국을 이 남은 네가 먹고 이 북은 내가 먹고 그게 신탁통지 이전에도 벌써 싹 그 드라마 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나눠 먹기로 되어 있고 일본이 1910년 아시는 대로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글을 쓰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글을 쓰고 있는데도 그 기사를 읽는데 이게 막 피가 이렇게 뜨거워져요. 누가 미운 거죠?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 성경이 생명이 맞구나, 이런 면에서도. 그래서 이 역사 공부는 이게 참 자녀들과 또 이렇게 고민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대안 없이 함부로 이게 소개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좀 복잡했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에 또 그 성전에 아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선지자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 보다가는 레위 지파 그 선지자들이 진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선지자겠죠. 그럼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누구 자식들이에요? 그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의 아비는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오셔서 세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제물,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유형과 모형으로도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배 확 틀어서 모형을 확 쓸어 넣어버리고 육의 몸으로 오지만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하늘에서 정한 뜻을 이루는 자로 그의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신성으로 바로 가잖아요. 신성으로 가서 먼저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14절이에요. 근데 17절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거기 가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 나온다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독생했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은 사람한테 붙여요? 하나님한테 붙여요? 태어난다 이 말은 신에게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야말로 인성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독생하신 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의 몸을 입고 분명히 온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거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요한 2서에 보면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독생하신 분으로 왔는데 그 본성으로 보면 요한복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분은 누구이신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오신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바울이다, 베드로다, 무슨 디모데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과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 속한, 지금 여기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고 그걸 야고보서처럼 더 나아가서 내 욕심과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좀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공부할수록 편해서는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편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동시에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내 눈에 보여서 내 느끼기에 좋으니까 나는 뭐인 게 좋다, 성도인 게 좋다 이런 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무슨 경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줄은 압니다만은 참,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하면서 조금 이렇게 끌어보는 이유가 이걸 읽으시나 나중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설립부터 이방 교회 설립, 바울을 통해서 해서 로마에까지 가는 경위를 읽을 때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새로 나온다라고 읽지 마시고 이미 어디에 다 약속되어 있었다. 이사야부터, 그렇잖아요. 이사야부터 대거로 회복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이 들어오잖아요. 이방인 대제사장 시킨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으로 보면 그래도 되죠. 그 거룩한 유대인인데. 그런데 어쨌든 진짜 뭐 같은 고린도 교회도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그분 앞에서 고난하노라. 함부로 말 못하겠다는 거죠. 자기 보이는 대로 진짜 몽둥이를 가서 다 그냥 둘러엎어도 시원찮을 그런 교회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여호수아 아까 여러분 거룩하게 했죠? 스룹바벨 했죠? 자, 11절부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금은 보화가 많다. 그 사람들한테 그 문을 가지고 와라.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11절 은과 금을 취하여 뭘 만들어요? 면류관을 만들면 관은 누구한테 씌워요? 제사장한테 씌워요? 왕한테 씌워요? 통상 왕이죠. 근데 잘 보시자고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 머리에 씌우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무엇라 하는 자
순이라 이름하는 자, 새싹을 말하는 겁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누구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걸로 보면 통치자죠. 그죠? 그러나 보면 제사장이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왕 같은 뭐라 그래요? 그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전체 다한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자, 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예레미야부터 나왔고요. 여러분, 선지서 제일 처음이 뭡니까? 선지서. 이사야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전체 강의를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어떤 이 부담 때문에라도 찾아봤는데, 이사야 4장 2절에 가면 이 순이 나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성한 데가 없다고 하나님이 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치는데 뒤후반부에 가면 4장인 거죠. 1장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4장에 가면 내가 준비해 놓은 순이 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어디에 속한 게 아니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꼼짝할 수도 없고 꼼짝해도 아니 죽어도 되는 좀 말이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영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첫 장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수하다가 네로한테 붙잡혀서 온몸이 불타는 로마의 가로등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로마의 사령관한테 목이 달아나는 것으로. 불탄 것도 맞고 순교한 것도 맞다고 보통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걸 넘어서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서 글쎄요, 뭐 이것도 조심해야겠죠. 살짝 아니면 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3절 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뭐도 없고 영광도 없고 잘 보세요. 그 위에 앉아서 뭐 한대요? 누가요? 제사장이.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그는 대제사장이고요. 또 제사장이 자기 이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바른 성경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평화를 위해서 의논할 것이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예루살렘 도시 이름입니다. 말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 맞죠? 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욕심내버리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욕심내요. 처음에 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살살 좋은 거 빼버리고 대제사장 이거 너나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줘버리면 제사장 그룹이 다 무너지면 누구 앞에 제사는 전부 거짓이 되죠? 여호와 앞에. 그걸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러면 여러분, 관에다가 관이 중요해요? 관을 만들도록 금을 준 사람이 중요해요? 관을 받은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그걸 관리 잘하는 제사장들이 중요해요? 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누가 중요해요? 아니면 다 중요해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헐어도 되죠? 어디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늘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말로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무슨 성이 되니까? 평화의 성이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14절. 그 면류관은 했고요. 15절. 그리고 또 먼데 사람들이 온대요. 쫓겨간 사람들이겠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누구의 전을 건축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마디는 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요. 아까 여호와께서는 누구 신으로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당신의 신으로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이루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 확인하며 진리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함을 땅에 속한 것으로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사수해가는 주의 귀한 또 하나님의 동력자들 또 진리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